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오늘 9월 5일 주일 어린이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새로운 찬양이지만 배워보면서 같이 사랑에 축복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개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개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세상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세상에서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배맹숙 부장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손하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 무더위인 것 같았는데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온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학기 개학도 해서 조금은 바빠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라서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이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혹 걱정거리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전도사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먼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직 죽기 전에 사울 대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그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셨어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왕이 될 다윗,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 일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자,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일 때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림처럼 서로 무기를 들고 언제 싸울까, 언제 공격할까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블레셋 군인들의 대장인 골리앗이 앞으로 딱 나왔어요. 골리앗은 그 누구보다 키가 엄청 큰 거인이었는데 거기다가 엄청 무겁고 튼튼한 갑옷과 무기들로 무장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는 나랑 싸울 만한 사람 한 명을 뽑아서 지금 나에게 보내라. 다 같이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블레셋에서는 나,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한 명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쪽이 진 쪽을 종으로 만들도록 하자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때 누가 이스라엘의 대표로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까요?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전쟁을 잘하고 키가 컸던 사울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인들도 거인 골리앗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고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40일이 그냥 지나갔는데 어느 날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에게 빵을 가져다 주러 가다가 골리앗이 또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싸움을 거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에 다윗은 오늘 본문과 같이 말을 했어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누군데 저 골리앗이 도대체 누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말렸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거인인데다가 평생 군대에서 훈련까지 받은 그런 군인이었고 반면에 다윗은 그냥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했고 사울 왕은 자기의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입혀주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그림처럼 사울이 준 갑옷과 칼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바로 이 돌 5개와 돌을 던질 무림매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전쟁에 나갔어요. 솔직히 골리앗은 좀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를 이기려면 힘이 엄청 강하고 튼튼한 군인들도 힘들 텐데 어린 소년이 자기를 이기겠다고 나왔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것도 아무런 뭐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돌 5개만 들고 나온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자기를 무시하는 골리앗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아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러 다가오자 다윗은 바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이 무림매로 탕 튀겨서 골리앗의 머리를 맞췄고요. 골리앗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튼튼하고 그 거인 골리앗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밟고 그의 목을 잘라서 죽였고 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은 놀라서 모두 도망쳐 버렸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된 거예요. 승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두 가지 질문의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 다윗은 어떤 용기로 골리앗과의 싸움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 우리였으면 나가기가 좀 무서웠을 것 같은데 다윗은 도대체 어떤 용기로 이 전쟁에 나갈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질문. 다윗은 그러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을까? 다윗은 너무너무 약한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너무너무 강한 군인이었는데 어떻게 이 약한 다윗이 강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용기로 골리앗과의 싸움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요? 이러한 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골리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나고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그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함께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 가지 마음들을 주셨어요. 좋고 행복하고 기쁜 감정도 주셨지만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화나고 믿고 슬픈 감정들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마음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사용을 해야 돼요. 내 친구, 내 가족에게 미움과 분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또 슬픈 마음도 내 친구가 힘들어할 때 같이 슬퍼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슬픈 마음을 따라서 함께 슬퍼하고 돕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전쟁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거였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그럼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을까? 그것은 바로 그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센 것이 있나요? 없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보다 센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이고 그 너무 센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나 혼자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지게 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때 꼭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해요. 아, 나에게는 완전 센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그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들과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함께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어떤 문제조차도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대신 싸워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내 감정과 내 마음으로 살아갔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위로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때 감사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 잘 지내요.